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렇게 윌리엄 캐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크고 작은 일들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피 수준에서 더 나가서 뭐하죠? 잠수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직면하고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면서 도전하여서 그것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에요. 그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예수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다, 경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날 대통령의 나라의 지도자들은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심지어는 왕이든 간에 그 모든 자들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뭐예요? 먹거리예요. 어떻게 국민들에게 경제적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예요. 근데 그 문제를,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도 보통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가장 1등 나라가 될 것을 그들은 꿈꿨습니다.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제자들은 뭐 했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또 나눠준 그 사람들이 받는 순간 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났더니 제자들은 어때요? 얼마나 으쓱으쓱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까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또 갈릴리 지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또 제자들도 어디서 잔뼈가 굵었어요?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제자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 그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기에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더니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막 초등학교 동창들이나 중학교 동창들이 와가지고 야, 너가 어떻게 막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으석으석 하겠어요. 그렇죠?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빨리 추스려서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이렇게 갈릴리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또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생각지도 않는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생각지도 않는 풍랑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쩔 줄 몰라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배에서 몸부림을 치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상황을 보시고는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시는데 어떻게 가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 26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밤 사경은 유대인들은 저녁 시간을 3시간 단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서 9시,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3시, 3시에서 6시. 그래서 첫 번째를 1경, 2경, 3경, 4경. 이 4경은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를 4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밤 사경 하는 것은 밤이 가장 깊을 때예요. 그렇죠? 가장 어두울 때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곧 뭐가 온다고요? 번동이 턴다. 그죠? 지금 제자들이 저녁에 오후에 예수님이 보내셔가지고 호수를 지나가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면서 풍랑을 만났고 밤이 맞도록 계속해서 물하고 풍랑과 씨름을 했던 거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가셨어요? 26절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가셨다. 그죠? 바다 위로 걸어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특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친 사건은 단순히 누구 병을 고쳤다, 중풍병을 고쳤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안전병에 일어나게 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신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죽은 사람을 3명을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린 그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생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또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기사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계셨는데 그때 갑자기 광풍이 확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있지 않으셨으나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풍랑을 밟고 바다 위로 풍랑을 밟고 제자들이 오고 계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이 예수님이 배에 계시든 배 밖에 계시든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만드신 분에게 자연은, 만물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건강의 문제나 생명의 문제나 더 나아가서 이렇게 환경의 문제를 누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셨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대한 도전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겪습니다. 이 풍랑에 대해서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지금 바람이 확 불면,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 가보면 바람이 세게 불 때 있죠. 세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세요, 안 세요? 막 무서워요. 특히 밤에 가면요. 여러분 밤바다 가보셨어요? 사람들은 밤바다에 대한 추억, 밤바다에 대한 어떤 낭만,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막 광풍이 불 때, 큰 바람이 불고요. 특히 태풍 같은 게 올 때는요, 밤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저는 학교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해운대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때 밤에 이제 야간 자습을 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밤에 야간 자습을 잠깐 쉬고 밤에 놀러를 가는데, 해운대니까 뭐가 가까이 있겠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이 가까이 있어요. 근데 한여름에는 사람들이 복잡복잡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이나 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깜깜한 밤에 다 바다에 서 있으면요, 무서워요. 낭만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풍랑이 불고 광풍이 일어나면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몰라요. 저는 배를 타지 않았고 그냥 모래사장에 있었는데도 무서운데, 지금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특별히 24절에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은 헬라어로 바사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바사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사노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이르는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 몰려오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막 배가 기웃기웃거리고 막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다, 그런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위대한 도전은 언제 시작하냐? 이런 바사노사의 상황 때 우리는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그래,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한번 시도나 해보고 죽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위대한 도전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사노사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겪으실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 풍랑일 것을 알면서 그냥 산에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시지, 왜 제자들을 그냥 배 태워서 보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생고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게 무슨 꼬라지야? 그런 얘기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니, 우리를 그냥 가라고 했으면 잠잠히 가게 하시지, 이렇게 고생할, 죽을 고생하게 만드시냐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로 계시니까 제자들끼리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때가 내 안에서 불평불만이 솟아나고 내 안에서 원망이 솟아나는 죽을 것 같은 시련의 그때가 바로 우리가 위대한 도전을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록 죽을 것 같은 시련이지만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아, 우리 다시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도전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위대한 도전은 고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사노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깊은 몇 경에? 4경에 1경 때, 2경 때, 3경 때 갑자기 4경 때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2경이나 3경 때 이미 풍랑이 막 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풍랑과 싸우고 물을 퍼내면서 싸우고 몸부림치려다가 이제는 언제? 4경. 가장 깊을 때, 가장 힘들고 지친 그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시련이나,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 절대로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2경의 상황, 3경의 상황, 4경의 상황, 그 때에 따른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4경에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5, 26입니다. 시작. 밤 4경에 아멘. 자, 여기에 바다 위로 걸어서 25절에도 바다 위로 걸어서 26절에도 바다 위로 걸어서 있죠. 바다 위로 걸어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바다 위를 걸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잔잔한 바다예요? 잔잔한 바다예요? 아닙니다. 바람이 거슬려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떤 고난? 죽을 것 같은 시련. 다시 말하면 그 풍랑이 일어서 막 풍랑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파도가 막 치면서 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 그럴 때는 그 어떤 것도 제자리로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주님 서핑하신 거 아니에요. 걸어서 오신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뭐 하셨다? 밟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죠? 밟고 오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이 풍랑은 견딜 수 없고 죽을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시련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그 바다를 밟으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시련을 누구는 다스리신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힘듦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어쩌자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왜 나에게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요. 나 다른 집 애들은 다 말 잤는데 왜 우리 집에는 말 안 들어요. 이러면서 그죠? 왜 다른 집은 그냥 일만 하면은 그냥 일거리가 많은데 왜 나는 일이 없냐고요. 왜 다른 집은 돈도 잘 버는데 왜 나는 수입이 안 있냐고요. 나는 수입은 있는데 왜 엉뚱한데 돈이 새 나가냐고요. 왜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왜 나는 아팠냐고요. 왜 하면서 우리는 나의 시련 가지고 막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시련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는 사람의 힘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하나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의 시련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 시련을 주님 앞에, 그 나의 시련을 밟고 나에게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위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오실까요? 제자들 놀리려고 오실까요? 제자들 타고 있는 뼈 확 뒤집으려고 오실까요?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바사노사의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주님 안에서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막 귀신이다 막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죠? 28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28, 29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아멘. 자, 주님이 물을 밟고 오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소리지라고 막 무서워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나니 한 이 말이 또 중요해요. 이 나니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막 가시덤불에 가시떨기 나무에 막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놀래가지고 아니 불은 타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계속 지켜보다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그 소리 가운데 모세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에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너는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을 이야기해라. 그러죠. 그때 모세가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내가 우리 민족에 가서 이야기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를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더 나가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는 딱 한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I am who I am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나니라고 하는 말이 바로 I am who I am 이 말이에요. 나 예수야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자연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의 몸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여러분, 위대한 도전은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도전은 주님을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서 나다. 나는 창조주고 나는 생명의 주인이고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다. 너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는 주인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갖는 자가 바로 위대한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소서.
그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위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안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계속 이제 개발해서 무슨 수트를 입잖아요. 무슨 옷을 입어가지고 발바닥에서 확 이제 엔진 같은 게 나오면 휙 올라가는.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수상 스키나 이런 건 할 수 있으나 그냥 자연 상태에서 물 위를 걷는 것은 우리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대한 도전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얼마나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드로 성질 급하지요. 그런데도 또 말한 거 안 지키지요. 심지어는 선생님 저주하고 자기 살라고 선생님 저주하는 그런 거시기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베드로 이렇게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베드로가 말하면 에휴 또 뻥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일지라도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 이제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데리고 밤새 야간 작업하고 야간하고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데리고 나갈 때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겁나게 꿀꿀하죠. 근데 이 베드로는 주님이 가자 하시니까 따라가요. 자기 배 빌려드려요. 그리고는 주님이 야 깊은 데로 가자 그런 거죠. 깊은 데로 가려면 얼마나 또 노를 저 가야 합니까? 근데 깊은 데 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오른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깊은 곳에 가면 그물을 많이 내려야 돼? 조금 내려야 돼요? 많이 내려야 돼요. 깊은 곳에 가는 것도 힘든데 또 그물을 많이 내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 베드로로 하여금 위대한 도전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휙휙 넘어져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듣기만 하고서는 삐지고 듣기만 하고서는 분노하고 듣기만 하고서는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그 내린 그물에 배 가득히,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배 위로 오라, 배에서 내려서 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는 배에서 내립니다. 지금 배 밖의 상황이 어때요? 잔잔해요? 풍랑이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바사노사라고 말씀드렸죠. 죽을 것 같은 시련, 얼마나 풍랑이 거셌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은 내 방법과 내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벗어나요. 상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식을 좋아하잖아요. 왜? 남들도 똑같이 하니까. 그러나 위대한 도전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야, 뭐 일주일 기도한다고 되겠나? 내가 3년, 5년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위대한 도전을 해보세요. 나 새벽 기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나의 이 기도의 제목,
나의 이 답답함,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리라. 그것이 위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카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것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너는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고요? 응답하겠다. 근데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것은 너가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은밀한 비밀한 것을 너에게 나타낼 거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거센 풍랑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에서 내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거센 배를 뒤집을 것 같은 풍랑인데요, 베드로가 배에서 딱 내리니까 베드로 앞에서는 풍랑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야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막 배는 풍랑이 팍 치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막 팍 치는 이런 거. 근데 베드로 앞에는 바다도 잔잔하여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게 해요? 예수님께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위대한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 그 감동을 붙잡고 아멘! 주님이 나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성경 읽는 가운데 치유의 말씀에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주님이 나에게 치유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데 내 마음이 막 확 뜨겁게 밀려와요. 아멘이 돼요. 아멘 할 줄도 모르는 내가 그 말씀 믿는다 갑자기 아멘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너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믿어져서 그 붙잡고 매일 기도하고 그 붙잡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 건가를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대한 도전입니다. 근데요,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할까요? 방관자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배에서 내렸더니 베드로 앞에는 풍랑이 잔잔해지고 베드로가 물 위를 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박수 쳐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나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안 하더라는 거야. 왜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 베드로는 되네. 근데 나는 아니야. 내가 미쳤냐면 물에 빠져 죽게. 니나 잘해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들, 간증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많은 간증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김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집사에게도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기도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김 집 사는 데나 나는 안 돼, 이 집 사는 데나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고, 여러분의 도전하라고 주신 약속들도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내가 그러다 괜히 도전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도전하는 자가 되라. 도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친히 보여주셨듯이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다. 내 아의 다스림은 너희들의 다스림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 그것들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다스려질 수 있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도전하는 자의 위대한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